네,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두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1, 2, 3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 2,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그 이후에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 복음서죠, 그죠? 복음에 대해서 사도 마태가 지금 증거하여서 성령에 감동하여 기록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전체 핵심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제일 첫 단어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바로 그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바로 그 아들이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삭이 그죠? 구약 전체에 대한 이야기죠. 구약이 말하는 그 아브라함, 구약이 말하는 그 이삭, 구약이 말하는 그 야곱.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쭉 나오죠.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쭉 이어주면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쭉 이어져 오죠. 이스라엘의 가문, 그리고 특별히 다윗의 왕족이죠, 그죠? 다윗 왕가의 족보가 쭉 이어져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야 되는데, 근데 16절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죠? 야곱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누구를 낳았다고요? 마리아의 여기서 그러면 핵심이 뭔 것 같아요? 누가 지금 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 같아요? 요셉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마리아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마리아. 그죠? 니 누구냐 할 때에 나 누구 동생이야, 나 누구 누나야 이러면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누구에 대한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조금 조연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지금 다윗 왕가의 족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즘도 아직도 족보에는 보면 요즘 그래도 많이 변했는데 남자들만 있거든요. 주로 거의. 근데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당연히 족보는 남자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 정도로 남자만 숫자에 셌단 말이에요. 그 정도였는데 지금 여기에 강조되는 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낳았다고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다윗 왕족의 발음이 제대로 안 되네. 다윗 왕권, 다윗 왕가, 이스라엘의 족보의 끝이 뭐라고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 왕가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 태어나셨어요? 아니면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태어나신 거죠. 그러나 그러나 요셉의 가문에 오셔야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증거로 그렇게 보이신 거죠. 다윗의 족보가 끝이 났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걸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 왕가에 약속하시고 이 한 모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작부터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 두세 군데만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시죠. 어떤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고 엄청나게 유명한 인물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복을 주겠다.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죠? 여기는 나라라는 말은 안 나오죠. 그죠? 온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또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말이지? 그건 몰랐죠. 근데 쭉 이어가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마누라 팔아먹었는데 근데 거기서 아무런 그죠? 뭐 감옥에도 안 가고 그냥 재물 잔뜩 받아가지고 그냥 나와요. 뭐지 이게? 야 하나님이 애굽 왕보다 세계 최강국의 왕보다 더 세네?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재물이 많으니까 조카로다고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조카하고 헤어져야 될 형편이에요. 땅이 모자라서. 조카가 좋은 땅을 찾아가 버리고 그나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인 줄 알았는데 저놈의 자식이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런 허탈함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이다. 그리고 조카가 마지막 혈육이었던 조카가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가고 구해오고 막 이런 난리를 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확인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승리도 주시고 내게 영광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종이나 그냥 양자 삼을까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흔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아들로 할 거야. 우리 마누라는 생리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되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 야 신기하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야 우리가 생각 못하는 거 하시는구나.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요? 아브라함 그냥 살아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오세요. 18장으로 가볼까요? 넘겨보세요. 18장. 아브라함 99세 때에 17, 18, 19, 20장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99세 때 있었던 이야기가 4장에 걸쳐 있는데 17장에는 할례의 장면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나다. 네가 아니야. 그러면 예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예식으로 할례 예식이 제정되고 믿음으로 또 할례가 고백되고 18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년에 99세잖아요. 그러니까 100세 때니까 완전 그죠. 생리가 끊어진 것도 벌써 이미 몇십 년이야. 몇십 년일 뿐만 아니라 사라는 원래 불임 여성이었어. 원래 애를 못 낳았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생리가 끊어져도 이미 몇십 년 전에 끊어진 그 나이 90세. 그때 애 낳을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웃어요. 그래서 웃어서 피식 이렇게 웃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조금 그 계시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세요.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가 그게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같이 13장부터도 쭉 조금씩 드러나는데 구체적인 단어가 나와요.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온 백성, 온 만민에게 복을 주고 그래 하시는데 뭘 하게 하시려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저 막 이렇게 칼로 찌르듯이 이렇게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의와 공도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이야기하고 또 은혜를 받은 자들이 베푸는 그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런 나라, 그런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강대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죠?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민에게 복을 주는 복의 조상으로 만드는데 강대한 나라를 만드시겠다. 그게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쭉 이어져 오죠. 근데 애굽으로 가죠. 근데 그 애굽에서 어떻게 되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그럼 망할 것 같은데 430만이나 되는 엄청난 430만은 제가 헷갈렸다.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기껏 70명이 갔는데 몇백만으로 불어나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전염병과 요즘 같은 팬데믹 속에서도 몇십만이 죽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더 어떻겠어요? 그렇게 불어나서 가나안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 왕가가 세워지는데 그 왕가가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그 계시의 또 표징으로서 그렇게 드러나는데 한 군데를 가봅시다. 사무엘하로 가봅시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죠? 전문용어로 양아치가 아니고 양치기. 양치기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죠. 그 뭐냐면 좀 이게 옛날에는 그저 좀 성냥팔이, 뭐 신문팔이 이걸 갖다가 가장 하층으로 이야기했어요. 옛날에는 뭐 양치기가 그랬는데 옛날 뭐 한 80년대 이때는 뭐 성냥팔이는 없지 우리나라에는. 근데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게 귀하던 시절에 신문팔이. 그 다음에 넉마주의가 있었어요. 여러분 넉마주의 모르죠? 쫙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용돈벌이 한다고 막 쓰레기 주우러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20대 10대들이 주로 어떤 부류였냐면 주로 거지들이 직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뒤에 이렇게 그 포대기 같은 거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등에 딱 짊어지고 거기에 집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그런 시절. 그러니까 그런 자를 갖다가 왕으로 만들었다. 그런 넉마주의 하던 거지 소년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변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 마음이 생기면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천막에 이렇게 있네. 그래서 좀 성전을 짓고 싶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대답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제 선명하게 다시 또 드러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어서 다윗에 오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7장 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너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멀리 약속하시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다는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뭘요?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 강대한 나라가 영원한 나라.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선, 백제, 고구려, 로마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그죠? 몇천 년 간 나라가 없죠. 몇백 년 간 나라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죠? 영원한 나라는 없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한 나라, 강대하고 영원한 나라. 지금 어떻게 됐죠? 눈에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그래도 세워지긴 했죠. 몇십 년 전에 국가로, 현대 국가로. 그러나 다윗의 왕가는 어떻게 돼요? 다윗의 나라는 망했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왕으로 오셨으니까 다윗의 왕가를 회복시키려고 오셨나? 아니에요. 다윗의 왕가를 회복시키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다윗의 왕가는 어떻게 됐다고 지금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동시에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정말 세상이 끝났다. 세상이 망했다. 그러면 실패한 건가? 그렇지 않죠. 왜요? 세상이 끝났다. 다윗의 왕위가 끝났다. 세상 나라는 망했다. 뭔가 끝났다는 것은 뭐라는 거죠? 뭔가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예,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났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완성되었는가? 어떻게 됐길래 뭐가 완성됐다는 건가? 왜 마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로마서로 좀 가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이며 총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는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인데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죠.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불과 유황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신다고요? 심판으로? 아니에요. 구원으로 완성하신다고. 그게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문에?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가문. 다윗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이 땅에 다윗의 가문을 끝내는 그런 왕으로 오셨는가? 다윗의 왕위를 잇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왕으로가 아니라 다윗의 왕위가 끝났다는 것을 더 분명히 하는 그런 왕으로 오셨는가? 왜 그렇죠?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밖에 살 수 없고 믿음으로 출발해서야만 믿음에 이를 수 있느냐?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믿음에 이를 수 없고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천국에 왜 갈 수 없는가? 다윗의 족보를 우리가 좀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읽었던 내용 중에 보면은 여인들이 몇 명 등장해요.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16절 그거는 그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거 끈으로 표시해 놓으세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주연아 거기 여인이 몇 명 나오지? 몇 명 나오냐? 여인 보여? 1장 보면 자 여자 이름이 몇 명 나오는지 맞추면 내가 10,000원을 쏘겠습니다. 4명. 자 봅시다. 주연이는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 주연이 몇 명? 5명. 아 진짜 이거 자 19. 자 답은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4명. 여자 이름이 4명이라고? 자 일단 확인해 볼게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은 유다가 누구에게서 아들을 낳죠? 다말에게서 낳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라합이 나오죠. 그죠? 라합. 그죠? 그 다음에 룻이 나오죠. 그죠?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여자들이 몇 명 등장해요? 몇 명이죠? 다말, 그 다음에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얘는 한 명 사는 사람 누구지? 마리아. 마리아 말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전까지? 우리야? 우리아의 아내? 봤어요. 아니 3명이지. 여기 여자 이름 안 나오잖아. 이름은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땡. 그게 4명이지. 예, 3명이에요. 여자 이름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자,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윗의 왕가가 어떤 족보로 이어져 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말은 누구와 사이에서 지금 다윗의 왕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어져요. 다말은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야.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어요. 이건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 볼 때도 뭐 말도 못할 만큼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수치스러운 족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렇게 이어져요. 그 다음에 라합은 누구예요? 라합은 가나안은 누구예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 가나안의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죠. 이유는 뭐예요? 심판받기에 마땅히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셨죠. 땅땅땅. 그래서 참으셨죠. 죄가 넘칠 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심판하라고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그곳에서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라합도 사실은 죽어야 되죠. 가나안 여자니까. 거기에다가 라합은 또 창녀예요. 가나안 여자인데다가 창녀예요. 근데 그 여자가 하나의 은혜를 구원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는 여인으로. 그 다음에 룻은 또 누구예요? 룻은 여러분 잘 모르는데 보아스의 아내가 됐는데 룻은 어떤 여자냐?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는 어떠냐면 창세기 보면 롯이라고 있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눈에 보이는 부요함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근처에 집을 얻고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소돔 고모라를 가버린 거야. 돈 잘 벌겠다고.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명예를 얻겠다고. 근데 결국 소돔 고모라 가서 명예를 얻어. 아이고 사장님이라고 재산도 많고 그리고 그게 국회의원까지도 되고 그런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갔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래 갔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 아는 것처럼 망하죠. 롯이 산으로 도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두 딸, 진짜 이는 말 그대로 두 딸년이라고 해야 돼. 무슨 짓을 하냐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는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어. 두 딸년이. 그 두 딸이 얻은 애들 이름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헌법에 뭐라고 땅땅땅 해놨냐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이스라엘 국민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헌법에 이스라엘의 수정 불가한 고칠 수 없어 하는 헌법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모압 여자가 어떻게 해요? 예, 다윗의 정주 할머니가 되었어. 그리고 다윗은요,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이어져가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의 마누라라는 거잖아. 남의 아내라는 거잖아. 강간에다가 간통을 한 그런 여자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이어져 가요. 다윗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 자랑할 것이 수치스럽죠. 한 여자, 다윗의 가문을, 아브라함의 가문을 잇게 한 한 여자만 들어도 부끄러워서 족보에 감히 쓸 수도 없죠. 그런데 이 족보에 무려 4명이나 이런 악한, 그리고 끔찍한, 그리고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 드러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왜 복음이고, 왜 다윗의 왕위를 끝내므로서 다윗의 왕위를 오히려 이어가는, 다윗의 왕가를 끝내야만, 다윗의 족보를 끝내야만 다윗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완성될 수밖에 없는지가 지금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면, 복음 외에는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구원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다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밖에는 안 된다고. 사람의 능력들, 사람의 모습들, 실력들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쭉 보니까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칭찬받았던 다윗도 자기의 부하를 죽이고 그 마누라를 취하는 아브라함의 손자. 어때요? 그죠? 아브라함의 정손자인 유다. 며느리의 사이에서 그렇게 이어져 가는 그 가문이, 그죠? 인간들은 뭐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됨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됨이란, 사람의 실력, 사람의 전인격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인간의 소망이 없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끝이 나는가? 이렇게 망하고 마는가?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게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죠. 나와 함께 있자.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셔서 뭐 하려고요? 화목하게, 즐겁게, 영광스럽게, 기쁘게, 즐겁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너무 놀랍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같이 살자. 그걸 목적하셨죠. 근데 죄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땅에 오시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요요 붙어라. 내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죠. 왜요? 인간들은 하나님께 오지 않죠. 나랑 놀자 얘들아. 싫어. 빛의 어둠에 오매 그 어둠이 빛을 싫어해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크에서 읽은 것처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죠. 예수님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헤롯은 만 2세 아이들을,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마침내 못 박아 버리는 인생들.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여버리는 인간의 실력들.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왜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느냐? 왜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느냐? 3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나서 구원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3장 21절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쭉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가 쫙 연결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구원하셨다. 그럼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1장 18절부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이야기 중에서 핵심만 조금 읽어볼게요. 28절부터 좀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8절. 인간들의 모습 볼게요.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주군주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셨어요.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엄마 아버지가 잔소리가 싫고 짜증나서 엄마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엄마 아버지 없는 고아가 그게 영광입니까? 그렇지 않죠. 학교 가라, 일어나라, 세수해라, 이빨 닦아라. 고아들은 버림받은, 요즘은 그래도 보육시설이 있어 좋은데 예전에는 고아들은 머리에 이도 엄청 많고 이도 안 닦아요. 냄새가 펄펄 나고 빨래도 안 하니까. 이놈 자식아 옷 좀 갈아입어라. 왜? 갈아입을 옷이 있잖아요. 새 옷이 있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없는 게 영광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한번 살아봐봐. 그 삶의 결과가 뭐예요? 온갖 악독, 추악, 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인간들이 뭐 한다고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옳다 하느니라. 자랑스러워 한다고요. 죄를 새 옷 입혀줬더니 막 흙구덩이에 뒹굴면서 야 재밌지 재밌지. 거질이 옷이 꼬재재해가지고 막 빛이 나. 때가 하도 묻어가지고 번쩍번쩍해. 그러니까 거지가 그 자랑하는 거야. 야 내 옷 빛난다. 니는 새 옷이지만 빛 안 나지? 때가 하도 묻어가지고 빛나는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부러워해라라고 가르치는 그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요. 근데 죄인들은 무지무능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그걸 자랑하고 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누구보다 가장 비참한 현실 가운데 말밥통 속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말밥통보다 못한 인생들. 거기에다가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들의 무지무능한 실력들, 인간들의 무지몽매한, 저 같은 현직 봉사인, 현직 시각장애인인 나보다 더 눈 어두운 인생의 모습들,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다윗의 왕가를 끝을 내심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로마서 3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계속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기 위하여. 그걸로 그치지 않으세요. 그걸로 그치신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직접 오실 것까지는 없죠. 근데 왜 이 땅에 직접 오셔야 했는가? 그래 주께서
다시 또 왜 오시겠다고 했는가? 왜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임마누엘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다윗의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족보, 그것이 뭘 대표하죠? 인류의 모든 족보를 대표하죠. 인류는 끝났다. 뭘 드러내죠? 왜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인간의 실력들이 뭐죠?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뭘 할 수밖에 없는,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순종으로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그냥 찌질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부끄럽고 쪽팔리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것을 통해서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실행되어야만 되는지, 반드시 실행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의지가 그렇게까지 꼭 하나님 드러나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계획이 그 정도로 그치지 않으니까. 그냥 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6절에 뭐라고요? 하나님만 어려우실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어렵게 하려고. 이 어렵게 한다는 표현이 그냥 옳다 그러다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뭘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까지 있는 거예요. 기쁘고 같이 즐겁고 같이 영광스럽고 같이 놀랍고 오 내가 이래? 오 나 잘났지? 이게 단순하게 말이 아니라 진짜로 잘난 존재라는 거예요. 야 너 의롭구나.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다. 와 봐봐 쟤 봐봐 쟤 맞나? 눈을 계속 씻고 봐도 새로운 피조물인 거야. 너무 놀라운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냥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스럽게 한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요. 어떤 존재였는데, 죄인이었는데, 죄밖에 지을 줄 몰랐는데. 근데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열심 있는, 그 특심한 그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그 이루어진 그 내용과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죠? 에베소서로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뭘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제 확인합시다. 에베소서 1장. 자,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예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며 어떻게 살아야 돼요? 6절 보면은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셨대요. 맞네 하나님. 예. 찬송하면서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우리 만족스럽잖아요. 눈 받았으니까. 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즐거고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족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게요. 7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대로 영광이 찬송이 된다고요. 우리가 영광이 된다고. 우리가 찬송이 된다고.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네가 복이야 라는 것처럼, 아니 사람이 무슨 복입니까? 죄인인데요. 아니 네가 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얘나 보고 주인이 보고 네가 복이야, 네가 영광이야, 네가 하나님의 찬송이야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꼬라지 내 꼬라지 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시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 너로 살아. 뭔가 위대한 일, 뭔가 멋있는 일,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너로 살아. 주연아 너로 살아라. 너로 살아라.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너니까 네가 영광스럽고 네가 즐겁게 사는 거,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사는 그걸 바라시니까 너로 살아라. 하나님 바라시는 거는 어떻게 사는가가 아니에요. 너로 살아라. 우리는 자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훌륭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뭐 등등 많잖아요. 위대하게. 그게 아니라 너로 살아. 너 누구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너로 살아.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뭐라고요? 1장에 지금 읽었던 에베소 1장 17절로 우리 가볼까요? 그럼 우리 어떻게, 우리 뭘 소망하고 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17절부터 23절까지 끝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그 충만을 알게 해주십시오. 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살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뭐죠? 어떻게가 아니라 너로 살아라. 네가 누구인지 알고 사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사는 것. 그게 방법이다.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그 소망을 알아라. 네가 그 소망을 가진다더니 알아라. 세상은 우리를 몰라줘요. 세상이 주류인 것 같죠? 세상이 대세인 것 같죠?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그 역사를 주도해 가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도 보세요. 아니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이 꼬라지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윗의 왕권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도 부족할 판에 그래도 성이 안 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 어떤 상태예요? 헤롯이 왕이 돼 있어. 헤롯이 누구야? 헤롯은 에돔 족속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식민지로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때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죠? 일제 식민지 시대에.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있는데 지금 만약에 뭐 중국이 치자. 중국이 만약에 일본과 우리나라까지 다 잡아먹었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중국의 큰 지배 속에 있는 거야. 근데 중국이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좀 다스리게 해주면 좋잖아. 속국이긴 하지만 물론 뭐 중국이 세운 왕이긴 하지만 그렇다 치는데 근데 중국 이놈 새끼들이 일본 놈을 갖다가 한국의 왕으로 세우네. 이런 꼴인 거예요 지금. 헤롯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돼 있어. 아니 하나님 로마 식민지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왜 이렇습니까? 아니 도대체 뭡니까? 뭐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든 상관없다는 거잖아. 인간 나라에서는 누가 왕이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족보는 끝이 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구원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끝났다. 그럼 너희가 뭐 하면서 할래? 이 땅을 갖다가 아름답게, 이 땅을 멋있게 정치해가지고 교육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선하게 행동하고 그 하는 일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감격에 대해서 그 감사에 대해서 그냥 나타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뭔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선행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하다 뭐 우리 잘났다 드러내기 위해서 굳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기뻐하니까. 이 땅은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면 뭐 구제연금을 내는 것도 다른 사람 돕는 거 아닙니까? 똑같죠.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으면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색내듯이 할 수도 있고 기부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우리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그게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왜 이 땅입니까? 왜 이 꼬라지입니까? 왜 헤롯이 왕으로 로마 식민지 속에서 왜 예수님 꼭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면 안 됩니까? 왜 이스라엘 나라를 최강대국이 되게 해가지고 로마도 헤롯도 다 깨갱깽 무릎 꿇리면 안 됩니까? 왜 이 나라를 왜 저 같은 시각장애를 좀 눈을 뜨게 해주고 우리 교회 좀 멋있게 직업도 학교도 멋있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상관없다. 더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100조가 통장에 있는 것 그게 기쁨이 될까요? 아니면은 아무 돈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더 좋아요, 여러분들은? 통장에 100조가 딱 들어있는 그게 보통 사람은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돈과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다면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고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왜 저축을 하고 왜 100조를 통장에 넣고 싶어 해요? 불안하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생명이 불안하니까. 먹고 사는 게 불안하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어떤 모습들, 헤롯이 왕이든 로마 식민지 아래 있든 지금 어떤 정치 세력이 어떤 우리 지금 가난이 어떻든 우리 형편이 내 꼬라지가 어떻든 내가 창의가 있든 없든 뭔 거예요. 그 어떤 조건도 뭐를 채우는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을 채우는 충만이라. 교회가 충만이라. 교회로 살고 나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 예수 믿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사는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둘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상관없는 거예요. 가난해도 상관없고 장애가 있어도 상관없고. 왜요? 우리의 유일한 영광과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직접 선명하게 드러내시려고 예수께서 오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조건, 어떤 환경도 우리의 즐거움과 영광과 기쁨,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영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이고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나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 나로 사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는 전도고 그거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죠? 날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의 능력이 뭐지? 하나님의 소망이 뭐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지? 나는 누구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또 죄 지었는데 괜찮아. 예수 안에 있잖아. 예수 안에 있잖아.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죠. 실패, 실수 상관하지 마. 네 꼬라지 상관하지 마. 너 예수 안에 있잖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통해 드러났잖아요. 그 열심을 따라서 우리도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구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나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이스라엘 회복시킴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지심으로 천국을 완성하신 것처럼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끝났네요. 예 하나님 제 소망, 제 기대, 저의 믿음 저는 끝났습니다. 예 하나님 허락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난 삶 동안 하루하루 시간 가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소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소망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면 더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더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우리 때문에는 세상 때문에는 더 이상 절망하지도 소망하지도 맙시다. 우리 같이 이 길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정말 참된 이 영광의 길을 우리 계속 같이 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영광의 이 즐거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몰라서 또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너무 가볍고 참 저렴한 것들만 확인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의 소망이 뭔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뭔지 우리의 충만이 뭔지 놀라운 그 승리와 영광을 확인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순종으로 즐겁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그 영광 그 즐거움 누리며 살도록 순종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